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약속하셨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 그 일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었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이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 가장 싫어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주목하게 됐고, 또 이 안진뱅이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당신이 걷게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그 누가 물어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바로 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걷게 하였다라고 주목하고 붙잡을 때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 모이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몰려들게 되자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룹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도들을 제거할까 의논하다가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다시 한번 저 제자들을 우리가 잡아들이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을 통해서 저들이 다시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가운데는 제사장 그룹, 서기관 그룹, 그리고 사두개인 그룹, 바리새인 그룹들이 항상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71명의 산헤드린 공의회의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는 잘 나오지 아니하는 성전 맡은 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 성전 맡은 자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루살렘 시의 시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킬레스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지중해 근동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경제활동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올 때마다 그들이 성전 밖에서 재물을 사기도 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번 돈을 가지고 와서 유대의 돈으로 환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환전의 수수료를 내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것들로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드리러 와서 들은 소식이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예체됐던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올 때마다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꾸고 그리고 돈을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환전을 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다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걷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과 모든 시선이 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리 가운데 제2차 산헤드린 공의회를 모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의 모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이익이 없어졌다? 자기들에게 지금 이익이 점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게 되면 항상 함께했던 한 부류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부류가 빠져 있어요? 바리새인이 빠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빠져 있었을까? 오늘 말씀은 왜 그들이 제2차 산헤드린 공의회를 모였냐면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 명령을 행하느냐 하면서 무엇을 싫어했어요?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해서 지금 이 회의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기본적인 의석을 10석 이상 확보했던 힘 있는 그런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천사를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의 부활 또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 재판에 적극적이었는데 반대로 바리새인들도 그때 당시 영적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깃을. 그런데 오늘 2차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그들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자, 부활의 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2차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였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는데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굳이 본인들이 힘을 보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심의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보게 되면 서로 동호회들이 있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모임들이 있어요. 왜 모입니까? 왜 그 사람들과 모여요? 그 사람들과 가치관이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좋아하는 것들이 나와 일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와 일치가 되기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운동 가운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동시간에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배드민턴을 가자라고 했을 때 축구하는 사람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축구하는 모임을 가겠죠. 자, 여러분, 나중에요, 사도행전 5장에 가게 되면 이 바리새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핍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이들이 부분적으로 협력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소망 교육 공동체가 사회적인
또 우리 육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한소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공동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협력자가 돼야 돼요. 힘을 보태는 자가 돼야 합니다. 지금 2차 산해드린 공의회가 지금 사도들을 다시 불린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을 지금 억압하기 위해서 지금 모였잖아요. 그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누구든지 강한 공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가게 되면 두려워하게 돼 있고 떨게 돼 있고 자기가 이렇게 답을 해야지라고 준비했던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막 얼떨결에 단어가 다르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겁도 없이 자기들을 지금 억압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 종교적인 재판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것처럼 자기들을 지금 당장 죽음에 내몰릴 수 있는 그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들은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지금 이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은 지금 너무나 급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계속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몇천 명이? 5천 명이 지금 일시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왔단 말이에요. 사회학자들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 근교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디아스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흩어져 있다가 다시 온 사람들의 전체적인 수를 합했을 때 약 5만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면 5만 명에 5천 명이면 얼마예요? 지금 10분의 1이 갑자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지금 시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빨리 지금 이들을 정죄해서 이들이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해야 될 지금 시급성 앞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결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아라.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고 묻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요즘 정치적인 세계에 사는 말이지만 입틀막 지금 유행어로 뜨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제 2차 산해드린 공의회가 왜 열렸냐면 사도들을 못하기 위해서요. 입틀막 하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입틀막.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까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유심히 쫙 보니까 성경을 따라서 함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함께 있지 아니하고 지금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이 옆에서 성경을 안 읽고 딴지대도 그대로 놔두신 분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은요, 뉴스, 새로운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하고 반하는 소리를 하니까 지금 어떻게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틀막을 하잖아요. 지금 산해드린 공의회원들도 자기들에게 큰 엄청난 지금 손해가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지금 전하는 그들을 입틀막하기 위해서 지금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 라고 지금 겁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답변이 다시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우리를 풀어주면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두려워 떨리는 그런 째째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요. 8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도리어 산헤드린 공의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법정 앞에 세워서 그들을 격박하고 너희들 내가 지금 당장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겁박 속에서 베드로는 조금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리로 그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다.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더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게 됩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버린 그분이, 우리가 버린 그 예수가,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춧돌, 바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옷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끌려간다, 고난당한다. 그러나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지 말아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에게 그때그때 말할 구변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고 위협적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사도들은 무서워 떨면서 말하지 못한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예측을 뒤엎고 그 산헤드린 공의의 법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증거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집 모퉁이대로 되셨다. 우리가 버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다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로마서 10장의 말씀과 같이 또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구원의 핵심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명설교 때문에 그들이 지금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지금 협박하기 위해서, 겁박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방청객들이 모여있는 곳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으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버려버린 그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으며 누구든지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담대히 증거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당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말을 했으니 사형이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어떻겠습니까? 도리어 그들을 무죄로 석방시켜 줬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방청객들이 이제 저 12사도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저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우리 사람의 계획과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대반전시켜서 아멘,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기호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대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베드로가 계속 이어갑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막아보려고 부활의 복음을 막아보려고 산이들인 공회를 열었던 그들이 자기들끼리 다시 모여서 의논하는데 야, 이게 지금 대세다 대세. 예수의 이름 우리가 거슬려서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저 안진뱅이도 직접 본인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나를 고쳤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다른 공권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이제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왔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에게서 지금 사도들에게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힘을 얻어서 아닙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하지 못하게 해도 우리는 계속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겁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봅시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일제시대의 최권능 목사님의 일화를 여러분이 들어보실 줄 압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은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거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어느 날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니까 말이 깜짝 놀라서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에서 떨어졌겠죠.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최권능 목사님을 잡아다가 이제 신문합니다. 최권능 목사님을 때립니다. 때릴 때마다 아이고 막 이런 비명소리가 나야 되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나오는 거예요. 때리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사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잡아다가 채찍을 때리면 아이고 하고 신음소리를 내는데 당신은 왜 채찍을 때리는데도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합니까? 하니까 그 순사 앞에서 나를 건드질 말아라. 나는 이 목 여기까지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를 건들면 이게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나를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해서 석방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채찍을 때리면 위협하면 더 예수의 이름으로는 이미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목격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도리어 그들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12 사도들을 쫄보였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름 앞에 누가 위협하자 쩔쩔매면서 쫄보처럼 부인해버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 숨어버렸던 사람은 아닙니까? 다 도망가버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은 쫄보가 아니라 복음의 믿음의 대장군이 되었던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누구 앞에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쫄보가 변하여 믿음의 대장군이 된 것입니다. 훗날 제3차 산헤드린 공회가 또 그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또 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인 고난은 쌓이면 쌓일수록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연단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 고난을 피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고난을 마음에 여러분 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고난을 이기면 내 믿음은 점점 더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잡혀와서 또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그들의 입에서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처참하게 짓밟힘을 받는, 정말 왕따 중에 또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그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능욕받는 일을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풀려나서 가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하면 죽인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일을 합당한 일로 여기고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정말 어찌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헌신된 모습, 여러분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소유물들을 복음을 위해서 드린 걸 보면서 참 어떨 때는 안타까움이 있고 어떨 때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눈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나의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를 능욕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힘듦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나의 고난과 나의 희생과 나의 힘듦이 없이는 주 예수의 복음은 정지됩니다. 전파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되어 구원이 받은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일은 내 육과 내 혼과 내 영이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일이에요. 예수님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느냐? 너희들 도리어 기뻐하라. 너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같이 고난을 당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쁩니다.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12사도는 거듭나 버렸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사랑하는 공동체가 쫄보의 신앙에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피해 다니고 그 억압 속에 쩔쩔매고 도망가는 신앙에서 이제는 성령의 세례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